안녕하십니까. 서명자입니다. 떨려서 밑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목사님이 소리 때문에 위에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가끔씩 밥을 못 얻어 드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올라오면은 쫓겨날 것 같아서 올라왔습니다. 뭐 이쯤 되면은 콩가루 집안 맞죠? 그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희 목사님이 한 달 반 전쯤 등산 가시는 중에 보고 뜬금없이 갑자기 당신 전교인 대상으로 자녀 교육 강의를 한번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환갑진갑 다 지난 나를 제자 훈련해라 강의해라 왜 이렇게 부르먹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3가지 이유 때문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하셨어요. 그 3가지 이유는 첫째는 다른 교회 가서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정도는 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잘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대신방 하는 중에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을 보시고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셨고요.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우리가 길어야 5년 정도 있으면 은퇴를 하고 떠나게 될 것인데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한번 다 알려드리고 갔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째, 둘째 이유도 마음에 들었지만 셋째 이유에 마음이 찡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40 꽃다운 나이에 성산교회 와서 이제 64살 할머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줄 게 있고 줄 수만 있다면 아낌없이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교회다 보니까 혹시 자랑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는 하지 말게 하시고 그냥 궁금해 하시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대 안 하시죠? 네, 그냥 궁금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딱 오늘 왔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강사 대접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강사들이 오니까 당회실에 모시고 와서 차도 주고 하던데 저보고는 그냥 시실 농담만 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냥 대충 하고 내려가려고요. 그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잘 봐주세요. 네. 강의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마치면 좋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한 2-3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좀 읽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 바랍니다. 이해 안 해주실란가 보네요. 제가 강의는 몇 번 안 했지만 다른 교회 가서는 다 모르는 분들이라서 거의 안 떨었어요. 진짜예요. 근데 오늘은 담임 목사님도 아는 분이고 모르는 장로님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계속 떨립니다. 진짜 많이 떨려요. 떨리죠? 제가 떨고 있죠? 떨리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실 주님이 하신 일과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일들을 솔직한 심정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서울에서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거의 30년 만에 대구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잊혀진 동생이었어요. 전화를 한 이유는 자기 딸도 의대 지망생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아이 소식을 듣고 의대를 어떻게 갔는지 정보를 좀 달라 하더라고요. 연대 의대를 어떻게 갔는지. 자기 아들이 이화여고에서 전교 1등을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서영고 의대가 아니면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보고 정보를 달래서 제가 아니 나는 지방에서 정보 같은 거는 모른다. 우리 애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몹시 실망을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마 근사인 그분도 기도보다 정보가 더 시급했나 봐요. 이와 같이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기대가 거의 교육을 통해서 성취되므로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엄마들은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 근처에서 총을 메고 달려가는 여군들이 너무 많아갖고 놀래가 보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벌써 목이 마르네요. 여기 서 보니까 남편의 심정을 조금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놀래서 보고 있으니까 가이드 하던 근사님이 목사님이 사모님 무섭죠 하면서 여기는요 남자보다 여군이 훨씬 더 세요. 그런데 저 여군도 못 이기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엄마들입니다 하면서 치맛바람 때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도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열정적인 교육은 자녀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 사명이 잘 감당하면 우리 자녀의 장래를 세우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자녀의 장래를 망치는 것 우리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실제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제적인 것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듣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의 자녀 교육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부모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그 자녀의 장래가 복되다는 것을 꼭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해보니까 자녀 교육에 큰 효과가 있었던 거 실제적인 방법들이 많지만은 시간상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비전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흔히들 꿈이라고 하는데 꿈과 야망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들 손에 꼭 쥐어주면서 이루고 오란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사명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비로소 이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전에도 꿈은 많았습니다. 지금도 좀 그렇지만은 말을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정확하게 지혜롭게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된다 하더니 나중에는 과학자, 그다음에 드디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비전을 발견하고 나니까 아이가 달라지더라고요. 공부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그런데 이 비전을 발견하기까지 저는 이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실 때 이 아이 손에 꼭 쥐어 보내주신 세상에서 이루고 오라고 한 사명을 속히 펴보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대 갈 성적이 전혀 안 되는데도 의사라는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고3 선생님이 우리 아이 보고 야 임마 의대는 신이 점지해주는 자만 가는 곳이야. 이 말은 곧 네가 무슨 의대 꿈 꿔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학교를 비하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친구들이 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조선대 의대나 가지 이런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얘가 의대를 갈란가 말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선생님한테 서울대 의대 원서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도 기가 차가 네 재수 각오하재 하면서 써주기는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재수를 할 때 이 아이에게 놀라울 정도로 공부에 몰입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비전을 먼저 발견하도록 정말 꼭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둘째로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중에는 이런 형이 있다 하잖아요. 설득형, 폭력형, 무시형, 윽박지르는 형.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형입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순진합니다. 어른들은 자기 생각을 넣어서 상대의 말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지만은 아이들은 존중하면서 정직하게 설명을 해주면 거의 대부분 다 받아들입니다. 개중에는 고집이 좀 센 아이도 있긴 해요. 그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기 감정을 절제하면서 잘 설명하고 설득하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이의 성격 형성과 지력과
또 학습 능력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우리 젊은 부모님들 꼭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저희 아들이 상견례 때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좀 당황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돈 될 사람들 앞에서 저희 어머니는 시험을 망치고 성적을 잘못 받아와도 한 번도 야단을 친 적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아이를 놓으면은 그렇게 키울 거라고 말해놓고는 아직 놓을 생각도 안 하네요. 요즘 팩트 폭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팩트는 사실이라는 뜻인데 거짓은 아니지만 사실을 갖고 인격적인 폭력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망치고 성적을 잘 못 받은 건 사실이 맞아요. 물론 결과에 대해 책임, 비난, 야단을 감당하는 건 자녀의 몫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녀는 그 비난을 감당하는데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나면 정작 자기를 돌아보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다음 스텝을 밟는 데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속에 열불이 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자녀가 부모의 분노를 감당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도록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맞아 우리 부모님은 반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이런 팩트 폭력을 얼마나 행사하는지 압니까? 엄마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다 이라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만날 때마다 아이고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해서 제가 엄마 아파서 어떡해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엄마 나이 87인데 아픈 게 당연하지요. 지금도 그렇게 말한 게 후회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따뜻한 말, 사랑의 말을 하세요. 저처럼 후회 안 하려면. 오케이? 자녀가 내 소유라는 착각에서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존중해 주어야 자존감이 높아지고 공부에 의욕이 더 커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독서입니다. 이것은 제가 참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길어서 제가 되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64살인데 이 11장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죠? 외우려고 많이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이 지금은 안 계시는데 이거 고백인데요. 죄송합니다. 고백을 하려니까 물을 좀 마셔야 되겠네요. 이거 갖고는 쫓아내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원고를 자주 보셔서 옛날에 제가 한번 그랬어요. 여보, 원고를 너무 자주 보니까 당신은 외운다고 다 외웠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안 외운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고개를 좀 들고 하세요 했더만 요즘요 고개를 많이 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말 해갖고 우리 목사님 요즘 65인데 그 원고 외운다고 진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이거 외워보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독서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독서하면 언어 영역만 생각하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독서력을 키워주는 것은 어쩜 모든 과목의 성적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장의 이해력 없이는 국어뿐 아니라 수학, 과학, 영어 그 어떤 과목도 성적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독서 중에 어떤 성경이라는 거 잘 아시죠? 성경을 매일 읽히십시오. 우리 학생들 매일 성경을 한 장 이상 읽고 공부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머리로 흘러 들어옵니다. 저는 믿음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원칙 2가지를 정했어요. 하나는 사교육은 시키지 않는다였습니다. 물론 사교육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장점이 참 많이 있지만 저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교육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원이고 과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많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전에 계셨던 그 백낙중
관리 집사님까지 예찬이가 편의서 가는 것을 보고 저보고 사모님 제정신이냐면서 저는 것은 지가 돈 벌이가 나중에 하면 되고 그 돈으로 학원을 보내가 대학을 보내야지 이러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가끔씩은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믿음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요즘 학원비 많이 들어서 애를 안 놓는다고 하잖아,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돈 없음, 기도로 키우면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무조건 많이 놓으십시오. 지는 하나밖에 안 났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많이 놓으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만 주고 안 주셨습니다. 이건 꼭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안 하시죠, 그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아이를 주신데도 사교육 없이 키워낼 수 있습니다. 독서를 시키면 됩니다. 독서 교육 어렵습니까? 우리 마산성산교회 지혜의 숲 도서관 사역에 보내십시오.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래도 안 보내실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최고를 드린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이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실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어로 선교사의 비전을 가진 날부터 사교육 없이 서울대 의대 보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교육은 유일하게 독서인데 독서 교육은 최고의 교육이었습니다. 돈 안 들죠. 어디서나 할 수 있죠. 자격증도 필요 없죠. 독서 교육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제 애가 글을 읽을 때부터 저희 아이는 4살 때 글을 깨쳤는데 그때부터 계속 그냥 쉬운 책부터 그냥 사주면서 읽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한 권, 두 권, 세 권 읽다 보면 이 독서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독서력이 붙어요. 독서력이 붙으면 나중에는 막 10권, 20권을 읽어도 지겨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책 읽는 걸 너무 재미있어 해가지고 그냥 어디 가면은 계속 책을 들고 다니게 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소설이 재미있으면 딱 읽기 시작하면은 그냥 그거 다 읽을 때까지 그냥 손에 안 나지잖아, 그죠? 그리고 안 읽기 시작하면 또 손에서 책을 전혀 안 들잖아요. 그게 바로 독서 교육이에요. 독서 교육 이러니까 막 뭐 큰 어려운 게 있고 막 뭔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글을 모를 때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깨친 다음에는 한 장씩 같이 읽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할 땐 자문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쓰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학습 지도도 그렇고 하루도 빼먹지 말고 부모님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열어지고 느슨해지면 아이는 2배, 3배로 느슨해져요. 나중에는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절대 스스로 알아서 안 합니다. 부모님이 교사가 집에서 되어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피곤하고 그냥 좀 귀찮고 이러면은 빼먹었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하다가 애들이 스스로 안 하면 또 야단쳤다가 이 일관성이 없으면 애들이 그 공부에 대한 지력이 붙지가 않아요. 그 부모님이 일관성 있게 해야 애들이 그 지력,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꾀를 그냥 부려요. 교육은 부지런하면 반은 한 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희 아이가 이제 사교육 없이 연대 의대를 가는 걸 보고 저희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이 도전을 많이 받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렇게 하면 뭐가 되는가 보다,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세상 방법에 끌려다녀야 합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저희 조카들이 저학년 때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뭐 이 저학년 1학년 이 정도 될 때까지는 전교 1등을 한다고 막 좋아서 난리였어요. 자랑을 하고 그랬는데 저기 그 고등학교를 가면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독서 지도를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학원만 몇 개씩 보내다가 주입식이 딱 마감되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해야 될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선생님 설명도 잘 이해를 못하지 이러니까 성적도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독서력을 길러주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교육에서 정말 큰 효과, 최고의 효과를 본 게 바로 이거거든요. 물론 집에서 학습지를 사갖고 매일 2장씩 풀게 하고 수학도 풀게 하고 영어도 풀게 하고 이렇게 다 교육을 했지만은 그런 것은 그냥 조금씩이지 많이는 못하잖아. 애들이 지겨워하니까. 그죠? 근데 이 독서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이해력이 탁월하니까 학원을 안 보냈는데도, 물론 학원을 안 보내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처음에는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행 학습을 요즘은 고등학교 갈 때에 그 중학교에서 선행 학습을 다 해가 오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걸 다 해가 오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거기 가서 처음부터 이제 맨 땅에 헤딩을 하니까 다른 애들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적을 팍 차고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이해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냥 확 차고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창신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3년 하던 애가 예찬이하고 재수를 같이 했는데, 걔는 서울대 공대 붙어가지고 등록금을 낸 서울대 공대와 고신대 의대 붙어갖고 고신대 의대 등록금을 내고 서울대 공대는 포기를 하고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려고 재수를 했어요. 예찬이하고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그런데 예찬이를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그래가지고 이제 고신대 의대 가서 지금 의사가 돼가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력을 키워줘야만이 나중에 재수를 하더라도 나중에 끝에 가서 확 차고 올라가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부모님들 꼭 애한테 책을 익히도록 독서력을 길러주세요. 저는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했을 때부터 또 서점에를 데려가서 같이 책을 읽고, 서점에서 한 몇 권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책을 사가 오고, 토요일마다 도서관에 데려가서 같이 책을 읽고 놀다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집에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거의 500권이 넘는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책은 제가 반복해서 계속 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복한 것까지 계산하면 뭐 엄청 많죠. 저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읽혔거든요. 근데 한 10번 정도 읽으니까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어떤 박사님의 논문을 제가 읽었는데, 반복 독서법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여러 번 읽는 반복 독서법은 두뇌 개발에 탁월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소 뒷발질하다가 쥐잡은 격이죠. 자녀에게 성경만 제대로 읽히고 독서 교육만 잘해도 대학뿐 아니라 은사를 따라 자기 영역에서 탁월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영어 공부에 대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발음이 좋은 영어로만 된 테이프나 CD를 요즘은 CD죠, 그죠? CD를 하나 사서 매일 저녁 자기 전에 틀어주세요. 듣다가 잠이 듭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한 테이프를 1년을 들려주었어요. 1년을 들으니까 그 한 테이프 전체를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이러면서 영어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빼먹으면 안 돼요. 특별한 날, 집을 떠난다든지 그런 날은 빼고. 근데 엄마들은 자리에 누우면 깜빡하고 누우면 자기 일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소혜라, 네가 털고 자라 이러잖아요. 소혜리는 2번 더 일어나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예 하고는 안 틀어요. 그래서 엄마가 꼭 틀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저희가 부임 직후에 우리 오장순 권사님이 솔지어학원을 개원했거든요. 근데 호주 분이 강사였어요. 예찬이가 학원을 안 다니고 놀고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냥 공짜로 예찬이를 보내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킹을 위해서 보냈어요. 토킹 말하는 거 회화를 위해서, 그 호주 분이니까 보냈는데 그분은 한국말을 하나도 못했거든요. 근데 예찬이가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 그분의 그 영어로만 하는 말이, 그 호주 사람이니까 발음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예찬이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있지, 우리가 여기 6학년 때 왔으니까요. 근데 알아듣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권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다는 아니지만은 예찬이가 안 오면 그 선생님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또 학원생은 또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찬이가 와서 통역을 해야 공부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영어 방법도 참 좋은 거군 해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안 따라 해도 되는데 한번 따라 해보세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언어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호주에 있는 우리 해나가 옛날에 애기 있잖아, 그죠?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다 받아들여져요. 근데 우리는 커가지고 영어 한 단어 외우려면 엄청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나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이 테이프를 들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연세대 의대를 갈 수 있었던 진짜 이유인 영적인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의 체험에서 나온 것들이 많은 간증이므로 저의 얘기가 많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를 지어 행하시는 주님만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말씀입니다. 자녀 교육의 모든 지침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고 우리는 청직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지침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경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고를 드린다는 것도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임의로 원칙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내 아들은 천재도 영재도 아니다. 그러나 신재다. 이 신재는 제가 만든 단어거든요. 신의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손자를 놓으면 오신재라고 하라 하고 싶은데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다니엘로 지었습니다. 자녀 교육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지침을 찾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은사대로 우리의 자녀를 최고의 경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자녀 앞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자녀 앞에 장애물을 놓아주는 격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부모님의 말, 그 부정적인 말이 자녀 귀에 들린 대로 그 말대로 자녀가 행합니다. 행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생각 없이 자녀 앞에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를 비판하고 흉보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쁘고 교회도 우습게 보이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자식을 죽이는 지름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 결국 자녀가 복받는 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은 그런 자녀가 저는 보니까 너무 이쁘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도 교육자에 대해 불평하며 야단을 치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 내가 봐도 그렇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옵니다. 설상 애 말이 맞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지 세상 방법으로 풀면 백해무익합니다. 함께 인정해주면 그때는 아이가 기분이 좋아지겠지요. 그러나 주일마다 교회 가기 싫고 말씀이 안 들립니다. 결국 내 자녀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으로 교육하면 아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아들이 좋은 학교 간 것도 감사하지만은 더 감사한 것은 저희 아들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 증거들이 많지만은 제가 교회를 위해서 애처나 이건 너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렇게 꼭 말을 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아이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것이 그 아이에게 영원한 복이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으니까요. 요즘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난리인데 이것도 다 부모들 책임이에요. 아이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부모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고 애들 앞에서 막 선생님 흉을 보니까 애들도 따라하는 거지요. 옛말처럼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될 정도로 존경하도록 교육하면 공부도 잘하지만 멋진 사람으로 자랍니다. 제가 휴가 가서 저희 아들에게 이런 이유로 강의를 하게 되었다. 나는 너에게 못해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너는 부모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말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부정적인 말을 한 걸 들어보지를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긍정적인 말만 듣고 자라서 그런지 지금도 어떤 역경과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안 된다, 못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서 방법을 찾게 되더래요. 또 신기하게 다 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대 공부도 해낼 수 있었다면서 자식을 향한 비난, 부모의 비난과 부정적인 말은 백해 무익하다고 지가 막 더 열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강의해라 이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긍정적인 말은 자녀가 어떤 일을 하든 평생의 자신감을 갖고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물론 자녀가 잘못하고 그러면 책망은 해야 되죠. 저도 했습니다. 손바닥도 때렸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을 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할 때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긍정적으로 우리 자녀를 대하고 우리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고3 때 1년 동안 한 끼 금식과 철야를 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디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23절 하나님이 손이 짧아졌느냐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25절 오늘 말씀이잖아, 그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뭔가 막 이렇게 안 되고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말일 때, 아니 하나님은 바늘기로 낙타도 들어가게 하는데 뭘 못하시겠노?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이런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기적은 이 말씀에서 일어났습니다. 연세대 의대가 뭐 기적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저 기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때는 지방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고등학생이 고3이 60만 명이었는데 저희 아이가 대학 갈 때는 3,000등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 의대는 고사하고 스카이 의대는 하늘에 배를 따오는 게 더 쉽지요. 왜냐하면 그때 서울대는 어전 숫자를 빼고 29명을 뽑았거든요. 연대는 60명을 뽑았어요. 고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말씀을 믿었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믿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미래가 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미래가 돼요. 아시겠죠? 생각을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누구를 제가 이름이 탁 떠오르는 걸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은 에리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많고 미래를 보면 얼마나 보면서 장래를 보면 생각하면 얼마나 생각해서 지가 하나님께 믿음을 탁 붙잡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은 부모가 이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 자녀의 미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가 되는데 그래서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수능 때 계속 실리는 수능이 다가오면은 계속 조선일보에 수능에 대한 정보가 계속 실려요. 근데 그 논술 정보가 계속 실리거든요. 이제 수능 시험을 딱 치고 나면은 근데 계속 실리는 논술 정보를 보면서 제가 읽으면서 저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었는데 읽으면서 하루는 그 신문을 확 덮어버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이제 이 정보를 읽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경쟁이 안 되는 거 읽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강남의 아이들은 600, 700 그 이상의 고액을 주고 논술 과외를 하고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되게 한다 했으니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는 한 자도 안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끝을 봐야 진짜 믿음이므로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믿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가 가능케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절대 가치입니다.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절대 가치입니다. 네, 기도는 정말 절대 가치입니다. 그런 분 여기 안 계시겠지만 기도를 시시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구해야 할지니라라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대로만 하면 기적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아시는 한국 교계 거장이신 목사님의 글을 읽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내용은 자기 교회 성도님들이 아이가 고3만 되면 보따리를 싸와서 교회에서 잔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루는 가가지고 남편 혼자 두고 뭐 하는 짓이냐면서 지들이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까지 당신들이 이런다고 좋은 대학 가느냐 하면서 폰을 내가 집으로 다 쫓아 보내버렸대요. 딱 저였잖아요. 딱 저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는 비전센터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서재가 집에 있었거든요. 7시쯤 되면 집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로서 말고 남편으로서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라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자 하는 게 불편하면 오늘부터 안 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느냐고, 누가 그런 소리 하더냐면서 나는 너무 고맙고 좋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누라 부려먹는 데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편하게 교회를 왔거든요. 와갖고 저 요아실에서 그때는 저 혼자 기도할 때인데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계속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제가 기도를 물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그렇게 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저는 헷갈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니 너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리 되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님 성경에서 기도는 하라고 하셨고 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고 방법이고 행동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육회 상태 통쾌한 답을 듣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고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남편 말을 들을 때는 별로 안 시원했거든요. 근데 이 성령님의 음성을 그 답을 딱 듣고 나니까 막 그냥 3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듯이 그냥 순간적으로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고 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밤에 그 응답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고3 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내립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받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의 제가 어느 날 밤 대신방을 마치고 몹시 피곤한 몸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 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래 울면서 제가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다른 애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연세대도 서울대도 하버드도 잘만 가던데 우리 예찬이는 왜 이렇게 기도를 시킵니까? 하고 주님께 물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죄송합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너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아니다. 나의 일꾼을 키우고 있다. 이러시면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행복을 위한 기도도 되지만은 나의 일꾼을 키우는 헌신이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기도로 키우는 나의 일꾼을 지금도 찾고 있는데 이 시대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24시간이라도 기도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희 시어머니의 무덤을 파고 싶었습니다. 다시 살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 좀 더 해주고 가시라고. 그만큼 기도에 욕심이 났습니다. 그때가 새벽 1시가 좀 넘었었는데 제가 아들에게 톡을 보냈어요. 예찬아, 너는 참 좋겠다. 기도해주는 엄마가 있어서 나는 오늘 밤 네가 너무 부럽다. 나에게도 기도해주는 엄마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고 톡을 보냈거든요. 바로 답이 왔더라고요. 공부하고 있었는지 엄마 기도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이성애 근사님의 둘째 딸인 미영 집사님의 아들이 재수할 때 근사님이 전화로 기도 많이 해라 하시니까 옆에서 외손자가 듣고 할머니는 우리 엄마가 예찬이 형 엄마인 줄 아시나 보다 했다 해서 제가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자녀도 말을 안 해 그렇지 다 압니다. 부모의 기도에 평생 고마워할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자기 자식만을 위한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사명이기에 책망도 동시에 상급도 받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 기도는 나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도울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 능력으로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들이 고3이 되고부터 대학 입시를 위해서 제가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기도 중에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루어지기까지 잠잠히 침묵했습니다. 집에 와서 목사님께는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정인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되어진 일은 이랬습니다. 제 앞에 시험지가 놓여 있었는데 이름을 보니 오해찬이었어요. 첫 장부터 넘길 때마다 만점 쭉 가다가 한 시험지에서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수학이었는데 거의 반이 이렇게 쫙쫙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지를 펴놓고 막 울면서 하나님 이 점수를 갖고는 어디 못 가는데 우리 예찬이는 이 점수 갖고 다른 데 가서 뭘 다른 걸 해도 되지만은 선생님도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 예찬이는 어로 선교사가 비전이라서 어로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어디를 꼭 가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느냐고 말씀을 해보시라고 다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조소영 권사님이 돌아가신 조소영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저는 그 한상 속에서 울었지 진짜 우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울고 있으니까 제 어깨를 탁 치면서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러는 바람에 그냥 눈을 떠버렸어요. 그래서 답을 못 들었습니다.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이후로 제 마음에 근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주말에 왔는데 수학이 어렵니 하고 물으니 어렵지는 않는데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5문제 이상을 못 푼다고 하더라고요. 수학은 제 시간에 푸는 것도 능력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학을 중점적으로 해라 하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만점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수능 한 달 전에 또 새벽 기도 후 이런 걸 보면 새벽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철학 기도도 했지만 응답은 새벽 기도 때 다 받았어요. 때로 저도 때로 은퇴하면 새벽 기도 안 해서 참 좋겠다 이런 농담도 하지만은 저는 그럴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는 할 생각입니다. 한상 속에 얼굴은 안 보이는 하얀 가운을 입으신 분이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하나님의 사자이구나 영적으로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확 잡았습니다. 잡고 우리 예찬이 어디 갈 수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안 해주면 안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딱 일어나더만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옷자락을 딱 잡고 질질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니까 그분이 돌아서시면서 제 손을 이렇게 탁 뿌리치면서 올해는 수학 때문에 안 된다 이러시고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올해는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한참 후에 깨달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지금도 기도 중에 일어난다는 것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하신 말씀과 저의 기도가 일치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했죠. 저는 환상보다 주의 말씀을 믿으니 은혜 달라고요. 나중 시험을 쳤는데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환상 속 그대로였습니다. 다 잘 쳤는데 첫날 와가지고요, 잘 쳤다고 시험 지 생각이 다 만점인 것 같으니까 수학만 안 맞춰봤고 지 이렇게 막 허리를 막 안고 엄마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뒷날 학교 갔다 오더니 고개 푹 숙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물었거든요. 수학 몇 점인데 이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물어봤습니다. 1년 후에 수학 만점을 받고 고3 때 수학이 60점이었노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1년 후에 수학 만점이라는 제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눈물이 안 납니까? 그러면 김문우 목사님이 시키신 대로 손가락으로 눈구녕을 확 주셔서라도 울어야 은혜 주십니다. 저도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잘 우는 사람 참 부러워요. 저도 눈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인데 이거는 말씀은 아니고,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 울면은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쟤는 눈물이 별로 없는데 왜 저리 울어서 울고 있노? 미가엘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오너라 이러실 것 같고, 잠이 많은 사람이 철화를 하고 앉아 있으면 쟤는 9시만 되면 들어누워 자는 애인데 왜 저 교회 와서 앉아 있지 컴컴한데, 가브리엘 니 빨리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그 최 사무엘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띄게 하라고. 그렇죠? 우리는 남이 안 할 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잖아요. 주라, 버려라, 맞아라, 죽어라. 그렇죠? 저번문의 진리가 신기하게도 시온의 대로를 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했다기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낸 거죠. 근데 막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간증을 하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사모님 대단하시다고, 그걸 어떻게 해요 막. 근데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 이거 대단한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냥 하다 보면 일상생활도 다 하고 그냥 이것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거 한다고 신방을 안 했습니까? 뭐 3.18을 안 했습니까? 남편 밥을 안 해줬습니까? 뭐 수도원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365일 박혀서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일상생활 다 24시간 안에 하면서 이거 그냥 한 거예요. 한 건데 사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뭐가 막 커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거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그 정성 믿음을 보시고 크게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러니까 주신 능력으로 제가 감당해낸 것이죠. 1년 재수를 해서 올 1등급을 받았습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이게 뭔지. 신기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해부터 점수는 하나도 적용을 안 하고 무시해버리고 등급으로만 수능을 치르게 하는 입시법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시험이 어렵게 출제된 문제는 4개가 틀려도 1등급이 돼요. 근데 시험이 쉽게 출제된 거는 하나만 틀려도 2등급으로 내려앉아 버려요. 그러면 2등급이 하나 있으면 서울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그죠?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말로는 운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예찬이 친구도 그날 그 예찬이가 그 재수해서 수능 칠 때는 수학이 엄청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학을 아무리 잘하는 애도 실수로 하나만 틀리면 2등급이 돼버려요. 근데 그 해에 국어는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국어가 4개 틀려도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 애가 국어는 국어도 하나 틀리고 수학도 하나 틀렸는데 1등급 하나, 2등급 하나 이렇게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근데
공부를 조금 못해도 국어를 4개 틀었는데 1등급 받고 수학을 하나도 안 틀려갖고 1등급을 받으면 2개 더 1등급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전체로 보면 얘는 2개 틀리고 2등급이 들어가 있고 요는 4개 틀리고 2등급이 하나도 없이 다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제가 그냥 이해를 쉽게 하려고 나중 걸 설명하려면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찬이가 은혜를 입은 거죠. 덕을 본 거죠. 그걸 제가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 법이 불평등하다고 불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육법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1년 만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딱 1년만 하고 바꿔버렸어요. 노무현이가 실수한 거죠. 너무 막 이렇게 막 불만이 너무 많으니까 다시 그 다음 해부터는 또 다르게 바꾼 거예요. 원래 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실은 그의 입시생 엄마만 아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목사님이 한 번씩 말씀하시잖아요. 나라 법을 바꾸어서라도 기도 응답 주신다고. 그런 게 막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게 나타납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쨌든 5월 1등급이 전국 그때 고3이 60만 명이었는데 5월 1등급이 600명이었어요. 점수로 하면 만점자만 전국 1등급이 되어서 보통 한 명에서 2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해는 1등이 600명이라는 뜻이죠. 근데 저희 아이가 속한 이과에서는 290명이었어요. 전국 0.05% 안에 든 거죠. 쉽게 말해서 60만 명 중에 1등을 한 거죠. 우리 애찬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약간 소름이 끼쳐요. 애찬이가 그렇게 성적을 받을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순천향대를 넣었는데 맞다고 그러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맞으면 또 재치게 해주세요. 순천향대를 넣었는데 순천향대 합격했습니다. 서울대는 성적으로는 1차 합격했는데 논술, 면접, 내신 종합해서 2차에서 불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연세대에서 1차 불합격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고 박년자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세대 의대 들어간다는 게 서울대 의대도 그렇고 그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했잖아요. 저에게는 기적이었다고요. 창신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대 합격하면 이제 서울대 합격할 거라고 합격하면 프랜카드 달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연세대도 떨어졌다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대 들어가고 당신 학교 자랑하고 싶으면 내신을 좀 잘 주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랬습니다. 아들은 연대 2차 합격 안 하면 다시 재수한다고 속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명을 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자는 시간 빼고는 어디를 가든지 연대 의대를 달라고 매달려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연대 의대 하루 종일 연대 의대 이 말만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는 중 합격 발표 일주일을 남겨두고 또 새벽기도 시간에 번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에스더스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연대 의대의 금호를 내밀지 않으려면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애미가 자식 위해 죽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집에 와서 준비도 없이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금식한다고 공포를 하고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틀째 되니까 애찬이가 지도 따라 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도 물을 안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물을 마셔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죽어도 되지만 그 젊은 게 죽으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걔는 살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물을 마시고 해라 하니까 지도 안 마시겠대요. 그래서 믿음 좋네 하고 그냥 내비뒀습니다. 근데 1년 후에 제가 그의 얘기를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물 안 마시고 금식한 게 아니고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틀만 물을 안 마시고 있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대 했어요. 이거는 약간 독서의 부작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살지 고민을 해보니까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따라 죽자 하고 자기는 금식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제일 없는 우리 목사님은 아침 한 끼만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사역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제 그리 금식을 하고 있는 중에 금식 4일째 되는 날 밤 12시에 하나님이 금오를 내밀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집으로 쫓아가서 목사님이 언제든 먹을 수 있게 끓여놓은 죽을 아들과 2그릇씩 먹고 합격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고 있을 때 우리 김소인 근사님이 새벽기도 중에 하늘에서 자기 앞으로 관이 내려오더래요. 사람 죽으면 넣는 관 있잖아요. 그래서 근사님이 순간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죽을란갑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관 속에 제가 양손에 서로봉투 하나씩을 들고 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또 근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안 죽고 사모님이 죽을란갑다 하셨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낭희 집사님한테 그래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낭희 집사님이 엄마 사모님이 죽는 게 아니고 이찬이가 2군데 합격한 거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명을 건 기도가 근사님의 한상으로 증명이 된 거죠. 드디어 2차 발표 날 아침 마지막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아주 크고 웅장한 건물 앞에 아주 육중한 철문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게 번호키가 딱 달려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들어가려고 그 번호를 막 여러 개 막 계속 눌려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번호키를 확 떼어내가지고 칩을 막 땅바닥에서 맞추더라고요. 그래도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는 참 좋은데 문이 안 열리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있잖아 큰 소리로 네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물어야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야가 하늘을 향해서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숫자 4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눌려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만은 아이가 숫자를 4개 탁탁탁 눌리니까 문이 쫙 열리는데 그 앞에 딱 정문을 보니까 연세대학교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확 등을 밀어넣고 나니까 문이 순간적으로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눈을 떴는데 빨리 종이에다 그 숫자를 적었습니다. 제가 적었는데 나중에 퍼즐을 맞춰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의미 있는 우리 아이가 합격하는데 의미 있는 숫자였어요. 근데 그 숫자를 저희 집 평생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고 제가 목사님한테도 말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말해드렸습니다. 그런 숫자였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가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됐지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 은혜는 기도로 받는 영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정말 감사하세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부모님의 원조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